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봤던 거죠. 작년 우리 교회 주제 선거였습니다. 많이 보고 묵상했던 걸 겁니다. 오늘 어떤 젊은이의 변화입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도 제목이 어떤 젊은이의 변화였죠, 그죠? 젊은이라는 것은 힘이 왕성하고 넘칩니다.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요 앞까지밖에 못 움직이죠, 그죠? 또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면 또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지구라도 충분히 돌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이고, 뜻이 높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오늘 어떤 젊은이 변화의 젊은이는 바로 신앙의 젊은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 좀 되고, 옛날에는 좀 무력, 힘이 세었으니까 아마 아람의 왕 다음으로 아마 힘이 있는 그런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타깝게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당시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뭐 그칠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지만 이게 나병,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마침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주인님, 주인마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말을 전해줬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겠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아람 왕이 그럼 갔다 오라고. 내가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 보시오 해서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나병을 고쳐주시오. 책임지고 고쳐주시오.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물론 히브리인들이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땅덩어리도 넓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많고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뭐 땅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뭐 많이 못 움직이니까요. 정말 똑똑한 왕이 있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 후로 쇠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가였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거 보낸다는 것은 터집 잡기 위한 거죠. 이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터집 잡기 위한 거지 진짜 고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슬픔에 정말 어떤 분노, 어떻게 하질 못해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왕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다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로는 딱 가면 대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상처에 손을 대고 치료를 해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냥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원,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화가 되게 나겠죠. 얼마나 푸대접입니까, 그죠? 그 화가 굉장히 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노합니다. 사실 요단강이 저는 하필 여름에 가가지고 그때 물도 별로 없었고 우리 금강천이 멋있는 강이 아닙니다. 꼭 지류의 지천이 있죠, 그죠? 특히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마르고 바로 조기이 그냥 돌멩이에 해서 던지면 닿을 있는 정도로 가까운 데를 제가 봤거든요. 진짜 가에 지저분하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막 여기 오물도 막 끼고 형편없는 물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려면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에 얼마든지 좋은 강이 많은데 어떻게 하필 지저분한 별 볼 일 없는 이 강에서 목욕을 하라 그러냐고 처음에 막 화를 내죠. 같이 따라했던 종들이 말리죠. 내 아버지요,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 그 목욕 7번 하라는 거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와도 화내 될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나면 속을 했겠죠, 그죠? 그럽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싶어서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딱 나오는데 놀랍게도 깨끗이 다 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소서. 바칩니다. 그게 정말 놀랍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엘리사는 안 받죠, 그죠? 내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 흙이라도 잔뜩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람에 돌아가서도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내용이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아람 나라 장군이면 대강국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아주 막 교만이 하늘로 뻗쳤을 겁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왕도 자기가 보여주는 거 왕이지, 왕도 그냥 자기가 역심만 품으면 그냥 까딱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나중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없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목조목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다르지만 대개 딴 데 목사님 가면 첫째, 둘째, 셋째 하죠, 그죠? 그게 3가지 정도는 그냥 졸면서 들어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차려드리면 한 7, 8가지 기억할 수 있답니다. 오늘 좀 깁니다. 한 5가지 좀 됩니다. 여러분은 다 젊은이기 때문에 5가지 충분히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그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왜 2개일까? 2번 듣고 1번 말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얘기하죠. 또 참 재밌어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보내라고, 그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 화날 일이 없잖아요. 화가 되게 나니까요. 진짜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 화날 수밖에 없죠, 그죠? 뚜껑 열리는데 화가 안 됩니까? 화 낼 때 또 어떤 분이 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참으세요. 하나님이 귀에 2개 주신 거는 여기를 듣고 하면 알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한다고, 그 이야기 안에 그만하라고. 하나님도 간혹 하다는 한쪽 귀를 막으시더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나하만 장군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분이 정말 절실하게 느꼈겠지만 정말 아람에서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것도 어제 좀 공부를 좀 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좀 어른이 말이 아니고 여자 어린 아이의 말이거든요. 여자 어린 아이의 말이었고 이게 또 부인의 말이잖아요, 그죠?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한국이 있었으면 타락하지 않다는 말 들어봤어요? 에덴 동산에 한국이 있으면 타락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래요. 하나는 뱀을 보자마자 얼른 하와가 잡아서 뱀탕을 끓여줬답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남자가 어디 여자 말 듣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유혹을 해도 말 안 듣고 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하찮은 이스라엘 여자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귀담아 듣고 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죠.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카네기나 다 아시죠, 그죠? 지금 말하는 카네기는
강철왕 카네기 말고 말을 참 잘하는 달변가, 화술, 최고의 화술가 카네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말은 뭐냐면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니까 어느 지방에서, 미국 어느 지방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강사로 초청을 해서 뭐 한 1시간이나 90분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화술에 대해서,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십시오. 초대를 합니다. 그 이분이 초대를 받아갔어요. 딱 받아갔는데 그 지방에 신문사를 운영하는 그 유지의 부인이 아마 신문에 글도 쓰고 하나 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딱 앉더니 질문하기 시작하더니 1시간이면 이 사람 혼자 한 5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이 카네기는 있어서 그냥 이야기 듣고는 그냥 예 끄떡끄떡 고개 걷고 뭐 기껏 해봤자 5분도 이야기 안 했답니다. 그 부위만 열심히 떠들고 같이 참석한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죠? 기분 나쁘지만 그 지방 유지고 신문사 사장 부인이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겠죠. 쭉 이제 다 간 겁니다. 그리고 강연 끝나버렸어요. 시간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방 신문에 그 신문사 사장 부인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의 중에 최고의 화술가는 카네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집에는 이제 좀 가정교육이 엄하고 식사 예절이 좀 엄한 데서는 식사할 동안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집이 있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집안은 아마 영국 집안인지 모르지만 식사하면 침도 튀어가고 하니까 점잖지 않다고 못하게 하나 봅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자가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쉿! 할아버지! 하니까 말 못해줘, 그죠? 다 식사 끝나고 나서 얘야 밥 먹을 때는 말하지만 안 되지? 이제 끝났으니까 이야기해봐. 이제 할아버지 늦었어요. 뭐가? 아까 할아버지 숟가락에 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변화된 젊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뭐 펄펄 뛰었겠죠, 그죠? 어디 감히 이 대장군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목욕이나 하라 그러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체에 손을 넣고 만져주고 절을 하고 해야지. 그래도 신토차렸던 때 어떻게 그러냐고 막 화를 냈지만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종한 겁니다. 진짜 나만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는 진짜 뭡니까?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약속과 나라, 그것도 왕궁이 있는 왕을 보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시골 총부석 선비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껏 해봤자 저 시골 동네 촌동네에 있는 선비 주제에 대아람의 장군을 푸대접하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경 말고 정경이라도 캐논 이거 말고 이제 외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권위가 떨어지는 게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이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위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루 보낼 거니까 산에 갈 준비를 하라. 그리고는 너희들 돌을 하나씩 배낭에 넣어가자.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경이니까 자기 믿음대로 이만한 돌을 하고는 낑낑대고 땀을 흘리고 올라갔겠죠. 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마는 요만한 거, 돌이야 산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가고,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는 왜 돌을 갖고 무겁게 산에 가서 하나 줬지 하고 돌을 안 갖고 그냥 올라갔답니다. 산에 좀 올라가서 이제 12시쯤 돼서 예수님이 이제 좀 쉬자. 쉬었다가 밥도 먹고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도 하자 하고
아까 갖고 오라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놔라 하니까 다 돌을 끄집어냈죠. 그때 이제 유다는 돌을 찾으러 보니까 그 하필 돌이 없었더. 예수님이 다 기도하고 딱 눈 뜨니까 그 돌이 빵으로 변해졌더라. 지금 좀 우스운 얘기죠. 이제 초등학생에 맞는 얘기인데 그 위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준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그래서 이 나아만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뭐 은 몇 달란트, 뭐 금돈 뭐 6,000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받으라고 준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한 주일 한 80명쯤 오는데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스승의 주일날 선생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감사 편지라도 써라. 꽃이라도 달아드리고 1,000원짜리 선물을 하나 드리라. 얼마나 감사하냐. 선생님 너희들이 왜 해주냐 하면서 쭉 하면서 하라고 딱 숙제를 해줬는데 해가 온 사람 6사람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받을 줄은 알지. 그래서 내가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깝지만 제 돈을 그냥 털어가지고 본 사람 다 내가 5,000원짜리 문화 상품을 줬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너희들이 선생님께 드려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숙제해주고 숙제했기 때문에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까지 구원받은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린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그죠? 구원까지 받았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육신의 병 고치러 갔다가 영적인 구원까지 받고 온 겁니다. 19절에 보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때 잘 쓰는 누가복음 17절에 나오는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인 얘기를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줬는데 다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역시 늘 감사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5절,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더 큰 위세와 위엄을 보이려고 왕의 서신을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게 안 했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서 수소문에서 엘리사에게 갈 수 있었지만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람 나라 왕의 서신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왕하고 상대하겠다 그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손을 대고 정성껏 치료해 주리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런 분이었지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뭐라냐면 나중에는 스스로 종이라고 할 겁니다.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엄청난 병합니다. 완전히 위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온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새가 옥거리에게 고참 옥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예, 너는 옥거리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옥거리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자기에게 입혀지는 옷이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옷이 입혀지면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 그러나 그건 네게 아니야. 벗겨지는 거야. 항상 겸손하라.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도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림몬이라는 이제 우상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는. 그래서 미리 엘리사에게 양해도 구합니다. 제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우리 아람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왕이 갈 때 내가 옆에서 보필을 하니까 그때까지 할 수 없이 왕이랑 같이 고기는 숙이지만 사실 제가 섬기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고기만 숙일 뿐, 왕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뭐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 메속, 아벳느고라든가 이런 사람들, 성경 유인들 보면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의 폴리갑이 그러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할 때 폴리갑도 결국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지만 평소 폴리갑의 언행이나 모든 걸로 봐서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볼 때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정말 폴리갑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요. 해서 한번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난 당신을 예수 믿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당신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면 나는 됐다고 당신을 그냥 방면할 테니까 딴 데 가서 믿고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다. 얼마나, 그죠? 좋은 제안이잖아요. 만약 제가 딱 죽음 앞에서 딱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막상 딱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개수금 당하느니 하나님 내 속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 절대 배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만 모면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아주 그냥 단을 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딱 거절하신 분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성경 인물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정말 복된 길이,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변화된 신앙의 젊은이 나만 장군을 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 셋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넷째는 겸손한 사람. 다섯 번째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신앙의 젊은이, 하나님께 평생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